할 얘기는 많은데 짧은 또 시간에 요점을 또 정리를 해야 돼서 마음이 좀 조급하지만 지금까지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매일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또 그 설교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따로 서론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아마 그 흐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1장에서 소개하고 이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정작 로마 교회는 믿음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정작 복음이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아니 이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교인들은 나에게는 복음이 따로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굳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굳이 복음을 또 따로 믿고 따로 알고 또 복음을 통해서 굳이 번거롭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냐?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는데 오늘 2장을 보면 2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는, 내가, 영어로 you죠, you. 당신은 그런 말이 계속이 돼요. 그러면 당신, 너라고 지칭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입니다.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또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17절에 오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특별하냐 하면 참 자기 긍지가 뛰어난, 자존감이 뛰어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지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가장 성경에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그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갈대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 올 때 강을 건너서 왔다 해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라는 칭호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야곱에게 오면 이름이 또 한번 바뀌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씨름해서 이겼다.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호칭은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국가적인 민족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어떤 국가 또는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 또 히브리인 민족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국가가 다 멸망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남쪽 유다,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주류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유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져요. 자, 흩어졌을 때 이방인들이 그 포로로 끌려온 그 유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유다인 하다가 이제 유대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이 이방인들이 포로로 끌려온 또 유다 땅에 살던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었는데, 이 유다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유다 사람. 그 유다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호칭하는 이유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11지파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지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다. 유다 지파다. 그러니까 유대인 하는 그 말 속에는 긍지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은 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바로 우리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인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사람들도 있지만 귀환하지 않고 로마 제국 속에 흩어져서 우리가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렇게 표현하죠.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지만 이 사람 철저하게 율법과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긍지 때문에, 자존감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더라도 절기가 되면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만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민족적인 사명이고 민족적인 자긍심이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마지막 희망이고 등불이고, 우리 유대인까지 유다 민족까지 넘어지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하나님, 우리 유대인이 있다는 거에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나머지 11지파는 사라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특심이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뭐 이런,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아주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부류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전도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 로마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를 시작하면서 이제 유대인들도 전도를 하고, 또 로마 사회니까 로마인들을 전도하면서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방인들도 있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로마 사회에 있지만 그래도 로마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자긍심이 있으니까 율법을 따르고 어떤 전통을 따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언뜻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더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반면에, 이방인들, 로마인들은 율법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의 문화로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눈에는 그것이 너무 퇴폐하고 음란하고 비도덕적이고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렇게 입으면 안 돼.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런 거 마시면 안 돼. 그런데 가면 안 돼. 자꾸 안 돼. 그러니까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한 이해를 못하는 이방인들이 이제 보기 싫은 거죠. 뒤에서 수근수근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뭐 이게 갈라지지는 않았지만 밥 먹는 것도 따로 모이는 것도 따로 이런 형국이 된 거예요. 자, 이런 형국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첫 번째 복음을 먼저 소개하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이방인들도 문제가 있지만 먼저 언급하는 것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 17절부터 29절 아니 2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에 관해서 쓰는데 제가 오늘 성경을 설교 제목을 가면을 벗어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지었어요. 근데 원래 설교 제목은 좀 깁니다. 긴데 다 하려고 하니까 칸이 모자라서 그냥 가면을 벗어라 이렇게 썼는데 원래 설교 제목을 말씀해 드리면 정체가 드러났다. 가면을 벗어라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17절, 18절, 19절 보면요.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이제 하나님의 뜻,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교훈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인지를 우리는 아는데 이방인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19절에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모범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모범 바로 교과서라는 거예요. 그 교과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고쳐. 말로는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준다고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적인 기준으로 자꾸 잔소리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아는 척하고 자기는 문제가 없는 사람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던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결론입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겉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또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분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그게 정답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자,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의 복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는데 나는 이상이 없는데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으로 살고 거기다가 율법의 교훈, 말씀의 의미도 깨달아서 이제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뭘 또 더 부족하다고 예수의 어떤 복음적인 면을 뭐 배워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음은 유대인인 우리가 아니라 이방인들, 저 로마 사람들, 날마다 술 먹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저 로마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지 나한테는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들의 내면을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하잖아요. MRI라고 하는 걸 저도 한번 찍어봤는데 뭐 이렇게 터널 같은 데 쫙 들어가니까요. 그 영상으로 내 내면에 있는 장기 이런 게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적나라하게. 그 MRI를 보기 전에는 내 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겉모습만 보죠. 근데 그 MRI 사진을 한번 보니까 뼈 구조나 뭐 허리 뼈 이런 게 다 적나라하게 나타나서 야, 저게 나구나. 나라는 그 이름이 필름 위에 없다면 그게 난 줄 몰라요. 다른 사람 필름 갖다 놓고 이거 당신 겁니다 해도 누가 알아요? 근데 거기에 내 이름이 있으니까 야, 저게 내 뼈구나, 내 허리구나, 내 장이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름 빼놓고 이게 당신의 내장의 모습입니다 하면 이쁘다, 괜찮네, 잘생겼네,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남의 것 보듯이 봐요. 이게 뭐야? 진짜 내 거야? 유대인들도 그래요. MRI로 그들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그것을 내 거라고 나의 모습이라고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다들 나는 아니고 이방인들, 로마인들. 이런 얘기는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야 돼? 회개, 나는 회개 다 했어. 왜 자꾸 귀찮게 회개해? 회개는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런 사람이 들어야 돼. 구원, 난 이미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나한테 구원에 대한 얘기하지 마. 구원은 정말 저런 사람이 구원 받아야 돼. 자기가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의 모습을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이게 너의 모습이야 라고 영적인 MRI를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제는 그 유대인이라는 가면을 벗어버려. 너희들의 정체는 너희들만 몰랐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숨기지 마. 가리지 마.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던져버려. 그걸 던져버려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복음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런 속이 시커먼 나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구나. 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온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온 거구나.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25절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절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25절부터 끝까지 보면 할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갑자기 왜 할례가 나오냐 궁금해할 텐데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아브라함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런 약속을 맺어요. 그 약속을 맺으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할례를 해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몸에 할례를 해라. 그 할례의 그 상징이 할례가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 흔적을 몸에 남기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할례를 함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국민이구나, 그의 소유구나. 이것을 이제 자각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모세 시대에 이것이 율법으로 명문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됐냐 하면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 신앙을 우리가 편의상 유대교라고 얘기합시다. 그죠?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방인들도 유대교를 믿고 유대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유대인들만 믿는 유대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도 같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은 물론 당연히 할례를 했지만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신자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개종자라는 이름을 가져요. 개종자. 개종자는 율법을 믿고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이렇게 율법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예 나는 개종을 해야 되겠다. 유대교인이 돼야 되겠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할례를 해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하면 그 할례한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는 우리와 같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야라고 인정을 해줘요. 이게 개종자.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입교인은 직분을 맡기지 말고 그런 말씀, 입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입교인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개종자예요. 개종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개종자처럼 여호와를 믿고 율법을 믿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유대인이 되기는 좀 깨름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경외하는 자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God-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예요. 고넬료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더니, 경외자라는 게 할례만 안 받았지 유대교를 믿는 사람, 할례만 받으면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적인 행위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이제 정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기준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자, 내가는 누구야? 유대인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의 상징이니까 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일 율법을 범하면 율법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몸에는 할례가 있어도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할례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유대인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와가지고 무할례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자라는 얘기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 의미와 연결되는 거죠. 자, 반대로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기로 하면 그런 이방인이 있다면 그 이방인을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유대인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얘기를 못할 정도로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이방인이 원래부터 이제 이방인이었어요.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자, 율법을 온전히 지켜요.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지키면 이 이방인은 뭐로 취급을 받는다고요? 유대인으로 취급을 받아요. 할례를 한 걸로 취급을 받는데,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누구예요?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정죄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방인이 할례를 하고 나도 이제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라고 하면 이방인이지만 회당에서 유대인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회당에서 유대인이지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이방인이지만 개종해서 유대인이 됐기 때문에 그 이방인 개종자는 죄를 범한 유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투표하고 회의해가지고 유대인을 회당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왔고 그게 당연하다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바울이 이용해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실상을 고발하는 거죠. 정죄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꾸 뭐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하지 마. 그 이방인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 자녀가 너희들 대해서 뭐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너희들은 그게 특별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러고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그러냐, 그거예요. 자, 그래서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 축에도 못 들어. 할례했다고 몸에 할례가 있다고 유대인이냐? 웃기지 마.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유대인 아니야.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이런 지적이 과연 유대인들만 향하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을 향한 그런 의미로는 다가오지 않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뭐 유대교는 아니지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무엇이 선한지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돼서 이제는 전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좀 알고 집사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뭐 그런 건 좋아요. 그렇게 자체가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모르고 산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네. 핵심은 뭐냐면 남들에 대해서는 미주알 고주알 다 참견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또 말씀을 전하고 이해시키고 뭐 다 하려고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나한테는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적용을 안 할까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 이미 나는 다 해결받았어.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마음이 무거워져서 더 이상 말씀 묵상이 안 돼서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모습이고 내 형국이고 목사라고 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은혜 끼치려고 하는데 정작 나의 모습은 나의 형편은 과연 내가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에 잠겨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다 저마다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을 덮었으니까 내면은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은 가면 모습만 보고 이거 믿음이 좋네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가면을 썼기 때문에 가면을 보고 인사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을 영적인 MRI 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면 과연 그 모습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도 MRI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도 내가 나를 보니까 기가 막힌데 다른 사람들은 뭐 말해서 뭐 하겠어요? 한숨 쉬고 있다가 제가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맞는 버전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뭐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이건 뭐 진리가 아니니까 그냥 오늘의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의 기독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제가 한번 의미를 한번 옮겨 적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내가 성경 내용을 덜먹거리며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 이제는 분별할 수 있다고 하며 초신자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의 세상과 방황하는 불신자를 구원하는 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 지식과 진리에 관한 전통 교리를 아는 자로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스스로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자기 자신은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가 오히려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너는 여전히 음욕으로 가득하느냐.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안 해라고 하면서도 뒤로는 돈, 건강, 가족, 자기 애, 체면 이런 것들을 하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느냐. 성경 말씀에 대하여 자랑만 늘어놓고 정작 너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욕먹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아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라는 말과 똑같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말하는 그 신앙은 참으로 귀하고 유익하지만 만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형식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말하는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너만큼 성경과 신앙에 대해 제대로 모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초신자들이 오히려 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겠느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초신자가 신앙과 직분과 교리에 대하여 아는 척 말만 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 너를 보면 속으로 얼마나 욕하겠느냐. 무릇 겉보기에 그럴듯한 신앙인이 아니요 말로만 믿음 하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 오직 가슴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 나는 내면적 신앙인이 참 신앙인이며 믿음 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의 모습이지 외적으로 익숙해진 교회 생활이 있지 않다는 것을 너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 너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하는 칭찬이 아니라 너의 내면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칭찬을 들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교훈을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29절에 이면적 유대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표면적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면적 유대인, 내면에 변화가 있는 유대인. 그걸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첫 번째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육체의 할례를 가졌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늘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육신의 흔적만 남기지 마음에는 그런 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할례를 율법으로 기록한 모세도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런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율법을 선포했던 모세도 육신의 할례를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 의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스데반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공회에서 설교하는 장면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냥 할례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늘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중요한 거지 어떤 하나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의미합니다. 율법 조문은 뭡니까? 율법의 계명 하나하나. 율법 계명 하나하나 지키는 것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바로 하나님입니다. 뭐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고 있냐? 유대인들은 율법 앞에 나의 모습, 그래서 율법주의죠. 그런데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영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경건입니다. 율법과 경건. 율법대로 살면 경건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목적이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으로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율법을 행하면 사람들이 봐요. 알아줘요. 그래서 칭찬해요. 믿음 좋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해도 시장에서 기도해요. 금식을 해도 표시내면서 금식을 해요. 11조를 드려도 자랑스럽게 떠벌리면서 드려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는 책망이 나와요.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칭찬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 비극이고 안타깝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비난은 당장 현실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칭찬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시험 들고 밥맛 없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빠지면 목사님이 또 이게 걱정이지. 주일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또 이런 얘기, 이런 생각하는 분이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그렇지 않은 그런 결정을 안 하겠지요. 칭찬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최종 결정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권자인 줄 알아요. 확신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뭐 하면 결단하면 헌신하면 고백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다른 건 다 상징으로 이해하는데 그건 문자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 지금 이 헌신기도를 따라하면 구원이 임합니다. 이래서 새로운 구원파를 양상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얘기하는 바울의 마음, 그 말씀을 듣는 이 로마 교인들의 그 상황과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문자로만 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듣고 나는 시인했어, 기도 따라했어, 고백했어. 그런데 실상은 입에만 있지 가슴에 마음에는 그 구원의 은혜, 감격, 감동이 없어요. 하나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기억으로. 그게 육에 할례한 것 뭐가 다릅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로마서 2장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직분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게 내 모습, 이게 내 영적인 MRI다. 초음파다.
이제는 가면을 벗어버리자. 목사의 가면 벗어버리고, 집사의 가면, 권사의 가면 벗어버리고, 신앙의 경력, 옛날 은혜 받았는데 처녀 때, 총각 때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했는데 이거 다 가면이에요. 가면. 여러분, 가면을 쓴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또 가면을 쓰면서 쓰기까지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아세요? 거기에 에너지가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아세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힘든데도 힘든 줄 몰라요. 왜? 이게 없으면 허전하니까. 그런데 그 가면을 던져버리면요, 너무 홀가분해져요. 그리고 가면을 던져버려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제가 단언하건대 가면을 던져버려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이게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회에서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발부둥 치는 사람도 교도소만 들어가면요, 오히려 더 편안해지고 큰 소리 쳐요. 왠지 아세요? 거기가 먹는 거가 맛있는 걸 주고 잠자리가 편해서가 아니라 다 죄인들만 있으니까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렇게 편해지는 거예요. 죄인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데 죄인들 속에 있으면요,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럼 원망 불평이 나와요. 재수 없어 내가 여기 왔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고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가야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가면을 벗어버리면 여기가 죄인 소굴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편안해져요. 너나 나나 생김새만 다르지 속을 들여다보면 똑같아. 그 죄인인 걸 아는 순간 이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전에는 예수 복음 해도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회개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눈물이 쏟아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봐도 먹먹해지지가 않아요. 왜? 난 다 해결됐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우리 옆집 아줌마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믿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 그 기도가 나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찬양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만든 저마다의 가면들이 있습니다. 이 가면에 사람들도 속고 또 우리 자신도 속았습니다. 이것이 내 모습인 줄 알고 살아왔고,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나의 참 모습, 나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알려고 하지 않고, 가면이 내 모습이라고 나도 모르게 미혹이 되고 그렇게 고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방문을 그렇게 간절해지지도 않고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는 의지도 없이 가면 쓰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적나라한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가면을 쓴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또 이런 가면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도 조금만 지나면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내 자신만 나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아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도록 가려워지고 있는 그 모든 가면들을 다 벗겨주시고 알몸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감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과 예수님이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 것을 새삼 깨닫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내주케 한 은혜와 거룩한 결단과 헌신과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예수의 모든 성도들과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심령들 세상 구석구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